부활절 둘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7쪽입니다. 민수기 14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덧없이 실패하고 자주 주저앉았던 저희를 거룩한 예배에 불러 회복의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고아와 같이 버림받았으며 과부와 같이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재앙이 저희를 삼키고 질병이 저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오니 하늘의 권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둘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옵소서. 우리를 잠잠케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복받는 능력의 삶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잘 읽고 계시죠? 네. 아멘. 여러분, 말씀 읽으셔야 합니다. 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순서 따라 읽다가 레위기까지 읽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사복음서를 읽었습니다. 이제 다시 구약으로 돌아와서 민수기를 읽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은 민수기입니다. 백성민 셀수, 그러니까 백성의 수를 센다는 의미의 책입니다. 1장 2장에서 한번 백성의 수를 세고 또 26장에서 다시 한번 백성의 수를 계수합니다. 이 민수기의 히브리어 명칭은 이 책의 맨 앞에 나오는 베미르바르, 그러니까 광야에서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과 모압 평지 사이의 광야에서 보낸 40년의 세월을 민수기는 다루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단받고 징계당하는 방랑기가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말 민수기보다는 히브리어 명칭인 광야에서라는 말이 민수기의 내용을 보다 적절히 묘사해 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의 주 무대는 광야입니다. 출애굽 여정만 따라가 본다면 출애굽기를 전편, 민수기를 후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출애굽의 준비와 애굽을 출발해서 시내산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고, 민수기는 이제 이 시내산에서부터 가나안을 목전에 둔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는 쉽게 읽혀지지 않습니다. 어려운 책입니다. 사람의 이름도 너무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참 어려운 책입니다. 어려운 책이지만 민수기는 그 핵심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왜 이 이야기가 여기에 쓰여져 있는지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의 인식을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 장별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1장은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숫자를 계수합니다. 총수가 몇 명이었냐면 60만 3,550명입니다.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입니다. 여기에 레위 지파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전쟁에 나가지 않고 성막을 섬기는 일을 전담했기 때문입니다. 2장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질서 정연해집니다. 시내산까지 오면서 이제 진영을 갖추게 됩니다. 진을 칠 때는 가운데 성막이 있고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진을 치게 됩니다. 출발할 때도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맨 앞에 법궤가 나가고 11지파가 순서를 따라 진영을 갖추어서 그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3장, 4장은 레위인들, 아론의 자손들이 각 족속별로 무슨 봉사를 해야 할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족속은 성막을 거두는 일을 하고, 어떤 족속은 법궤를 메는 일을 하고, 어떤 족속은 기물을 운반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각각 은사를 따라서 할 일을 나누어서 질서대로 성막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단순하게 그냥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백성들을 건져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을 불러내라, 이 백성이 나를 섬기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나에게 예배하게 되리라, 내가 이들 가운데서 이들의 섬김을 받고 내가 이들과 함께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시고 그들을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성막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각자에게 섬길 은사를 따라 할 일을 맡겨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은 우리의 사명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달려가는 것이 이 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힘들고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잘 놀고 잘 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6일 동안 일터에서 힘들게 일했는데 주일날 좀 푹 쉬면 좋을 텐데, 교회 나와서 찬양대로, 교사로, 또 안내로, 봉사실에서, 방송실에서, 주차장에서 사명 따라 일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헌신을 더 많이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지금 같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말씀 읽는 일도 힘든 일입니다. 어떤 권사님께서 목사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고 등을 막 세게 때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힘든데 내 영이 회복되는 것을 내가 느낍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 찬란해 찬양이 끊임없이 내 입에서 터져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우리가 헌신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5장은 이제 몇 가지 죄의 처리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가? 아내가 간통했다는 심증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고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 물론 이제 우리가 오늘날 그 방법대로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서 막히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계속해서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지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 때문에 잃어버린
그 약속된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죄 때문에 그 모든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 축복을 받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근본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성결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축복이 축복되는 것입니다. 죄에 넘어져서 죄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읽으면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헌신합니다. 이제 성막을 지으려고 하니까 예물을 가져와라.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막 줄을 서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야, 이제 더 이상 가져오지 말아라, 그만 가져와라 할 정도까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성막도 잘 지어졌고 갖가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내산을 떠나 광야에 들어가서 그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 때문에 넘어지니까 결국 그 모든 그들의 헌신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계속해서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7장을 보면 이 7장이 89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합니다. 각 지파별로 너무 감사해서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7장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아멘. 이 내용을 12지파가 똑같이 반복해서 드리는 것이 7장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출애굽에서 약 1년 정도 시간이 지난 시점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민족의 틀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제 1년간 말씀으로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로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7장 8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배 중에,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찬양 중에, 특별히 여러분이 집에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뭔가 엄청난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면 그 말씀과 그 순종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능력 있는 믿음 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말씀은 들려지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저주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내 원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7장까지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관계는 좋았습니다. 축복의 관계였습니다. 이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했었더라면 너무나도 좋았을 텐데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에 내재해 있던 고집과 불평, 시기심, 미숙함 이런 문제들이 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문제들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해결 방법을 알려주시고 계시는데 백성들은 그 은혜를 오래 간직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민수기를 읽으면서 답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답답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으려면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없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디서 듣습니까?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좋은 관계를 맺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예배 중에 그 죄를 회개하고 처리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자세히 보시면 광야의 방황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배를 드림으로 회복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8장에 등잔을 차려놓는 방식, 레위인을 요제로 드리는 방식, 이런 것들은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14장의 모세의 기도, 또 28장의 절기에 관한 말씀들, 이런 것들도 다 예배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바른 예배 속에서 정결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예배로 말씀으로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하십니다. 숫자를 계수하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우는데 군대의 진영을 갖추도록 숫자를 세웁니다. 민수기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아멘, 아멘. 싸움을 대비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리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그들 앞길을 가로막는 수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적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끊임없이 전쟁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 준비를 해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제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민수기 26장에서 두 번째로 인구를 셉니다. 숫자를 셉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놓인 과제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었고 노예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1세대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26장을 보면 광야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은 제2세대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 2세대들은 소망이 있는 세대들입니다. 민수기 26장 이후에 전개되는 말씀들을 보면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이 염려했던 것처럼 2세대 사람들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거나 절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세대인 제2세대 백성들에게는 소망과 승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9세대 사람들로
신세대 사람들을 향해서 걱정을 참 많이 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신세대들이 나라를 망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저는 신세대가 오히려 구세대보다 더 잘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를 향해서도 염려하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염려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기우에 불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세대는 소망의 세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출애굽 1세대 20세 이상의 남자만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20만 3,555명이었습니다. 26장을 보면 신세대도 60만 1,730명입니다. 숫자가 비슷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 힘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세대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사람들이고 지파의 인구수를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적절히 분배해서 정복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막강한 군대가 되어서 강력한 민족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신세대로 인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 우리가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 세워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다루셨는가 보여주는 책입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군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먼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세상을 따르는 죄의 모습들 다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많은 신자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세상을 나가서 무슨 일을 할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십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군대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군대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놋뱀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놋뱀을 쳐다본다는 것은 우리는 징벌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인간임을 인정하는 것이 군대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인간임을 안다는 것은 나는 이제 내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로만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애굽의 모습들을 다 제거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곧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우리를 치십니다. 세상에서 죄를 경고하고 진리와 의를 드러내는 군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를 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이 십자가의 길을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외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존의 문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자꾸 생존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있어야 하고 저것도 있어야 하고 이것이 없기 때문에 불평하고 저것이 없기 때문에 불평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저주하고 반역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군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다운 군대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겉모습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오늘도 묵묵히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만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